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 포로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자입니다. 원래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로 쓰임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그를 삼았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다고 하는 말은 1절에서 6절까지 파수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이제 그대로 에스겔에게 적용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파수꾼은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경계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경비 혹은 경계, 파수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에스겔 33장은 에스겔 전체로 보면은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에스겔 33장부터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고,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나라는 끌려가고 또 힘을 발휘할 수 없는 포로와 약한 나라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또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는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경고할 때까지만 해도 회개하고 혹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제 그때까지도 회개하거나 또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그 후로는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 받았을 때에, 도전받고 찔림이 있을 때에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자세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포로 이전에는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포로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또 유다에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무시해버린 자들이 이스라엘이었고 유대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의 흔적이 산마다 나타났다고, 나무 아래마다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을 만큼 많은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께 처한 환경을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바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강대국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이고 대적하는 행동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세상 이방 나라와 같이 또 무디어진 나라 백성들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서 이제 끝까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경고가 현실이 되게 하는, 경고할 때는 미래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현실감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경고를 무시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바로 현실의 일이 되어지는, 경고가 현실이 되어지는 것임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하고 있는 말씀은 듣기에 좋은 말이었을까요? 듣기에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듣기에 좋은 말이면 경고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 한 말이 듣기에는 더 좋았을까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듣고 싶어하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서 끌려갔어도 빼앗긴 성물들도 곧 돌아온다, 하나님이 다시 보내신다, 또 포로들도 돌아오게 하고 이 나라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서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회개가 먼저인데 회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모습으로 떠나가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따르다 보니 참 선지자들, 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거나 갇히거나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까지 생겨나면서 어려움을 당했고, 아마 백성들은 보면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을 무시하다니 하면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또 처분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이제 그 참 선지자들의 말이 맞았네 하고 깨달아지는 시기가 되어진가 하면 경고대로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들을 때는 속상하고 기분이 나빴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선지자의 말대로 되어진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그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였네, 후에 나중에야 인정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경고를 받을 때에 바로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반응이고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도 여러분의 지금 현실, 오늘의 기도 생활은 여러분이 만족스러울 만큼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으면 수정하고 바로 회복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 대로 회복하면 되는데 막상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의 양과 또 힘이 약해졌을 때 회복하고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이유와 변명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 못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 못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기도 못했습니다. 여러 바쁜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니까 그럴 때는 조금 줄여도 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기도 줄여도 돼, 안 해도 돼 하면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는 침묵합니다. 이럴 때는 저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침묵합니다. 오직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만 눈에 띄게 하고 듣게 하고 되새기게 하시지, 적당하게 타협해서 조금씩 줄여가도 되고 나중에 여유 있으면 그때 다 부족 못했던 것 많이 하면 돼 하고 뒤에 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쁜 일 없어질 만큼 여유가 생길 때쯤이면 건강이, 체력이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마음은 있어도 시간은 충분한데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댈 일이 아니고 타협할 일이 아니고 내가 고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수정하고 내가 회복하는 길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안 지켰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되는데, 우상 숭배 안 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당할 일만 행동하는가 하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파수꾼은 자기 당번 시간에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깨어 지켜야 할 자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적이 뚫고 들어오면 달려가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일까요? 본인이 가서 싸우는 것은 파수꾼의 역할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명 걸고 싸웠어도 파수꾼을 잘했다고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싸우는 중에 다른 또 적의 적들이 2m 깊이 침투해 들어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자기가 직접 싸우게 되면 놓쳐버리게 되어집니다. 파수꾼은 적이 몰래 정탐하러 왔든지 공격하러 왔든지 밤이든 낮이든 보이면 나팔을 크게 불어서 전쟁 신호를 알리는 것, 이것이 파수꾼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런 전쟁이 있게 되어지면 서울에서 먼 지역에서는 봉화대에 불을 피워서 연기로서 신호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과학적으로 이렇게 신호를 알려서 중앙에까지 빨리 전달이 되게 했었는데,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어서 그 신호를 하게 했습니다. 지금 현대의 군인들은 핸드폰이나 무전기나 또 다른 신호를 통해서 이제 비상 신호를 올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야만이 이제 군인들이 대비할 수 있고 백성들이 대피를 하든지 싸우러 가든지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은 지금 위기입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하고서 그 신호를 알리는, 경고하는 일이 파수꾼의 역할이지, 자기가 가장 먼저 발견했다고 싸우러 먼저 가는 것이 해야 할 일은 아님을 파수꾼을 통해서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파수꾼의 역할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이렇게 삼음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공격을 당해 죽게 되어지면, 그때는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고 경고를 무시한 죽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적이 쳐들어오고 또 칼을 들고 혹은 여러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에게 경고가 되지 않아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그 죄를 파수꾼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받은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팔처럼 경고하는 말씀을 외치라고 지금 파수꾼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게 되었으면, 들은 사람들은 경고의 나팔 소리, 경고의 말씀, 외치는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이제 이전의 악한 행동들을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수꾼의 경고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선지자들의 외치는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약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리면 그 책임은 경고를 무시한 자들에게 책임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수꾼은 이제 다른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자기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 돌이키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느냐로 이렇게 결과가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도무지 돌이킬 만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이제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주신 말씀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어느 순간 감정이 격하면, 악인들의 그 무자비한 행동을 보면 저런 사람들이 살려두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나 욕을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악인들은 내가 다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듣고 죄에서 악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죄악에서 떠나 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이런 삶을 살도록 파수꾼으로 세웠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이렇게 파수꾼으로 삼고 선포하게 하여서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천하만민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고 말씀하며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류 최고의 선물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들 느낌 속에서는 예수님 보낸 것이 그렇게 큰 선물인가 하고 느껴지지 않는 이런 이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죄의 삭슨 죽음이었던 것을 다시 살아날 길이 열려지는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제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에 동참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최고의 선물을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는 이것저것 다 좋다고 생각하게 하고 다원주의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사탄 편이 아니라고 항변할지 몰라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반대편에서, 대적하는 편에서, 사탄의 편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경고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지옥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믿음의 길로 돌아오도록 전해야 할 자는 먼저 믿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각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 역할을 모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힘써 보여주고 경고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오늘 빼고는 올여름은 매일같이 폭염 경고 문자가 들어오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제 여름 전도는 좀 쉴까, 이런 쉬자고 해야 할까 하고 마음의 동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분들이 쉬면 안 됩니다. 덥다고 쉬고 춥다고 쉬면 전도 언제 합니까? 하고 성경적으로 주장을 하면은 우리는 얼른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이제 예보 보니까 또 비 오겠는데 하고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또 그날은 전도하는 시간에는 비를 그치게 하시든지 또 적게 오게 하시든지 꼭 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들을 직접 전도하신 분들은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당하고자 하는 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 파수꾼의 사명을 통해 경고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날씨까지도 주관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객지에서 우리 부모님 꼭 전도해 주십시오, 또 내려올 때도 찾아오고 또 문자로 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가정은 제가 이제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기도하고 오기도 합니다. 이제 금요일 날만 제가 각 마을 회관에 가면은 멀리서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목사님 오시네, 이제 저만 가면은 남산에 있는 목사님 오시네, 다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저인 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금요일이 아닌 평일에는 가면 남산 목사님일까 아닐까 모를 텐데, 금요일만큼은 남산에 있는 목사님인 줄, 제 이름은 몰라도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은 혹시 모를지 몰라도 남산에 계신 목사님 오신다, 이렇게 가기만 하면 외치는 이런 사람들, 들리게 말하는 사람들을 금요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안해서 오지 말라고, 우리 성도들을 포함해서 오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여러 사람 있고, 그냥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듣기 좋은 말은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미안해 갖고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 말은 하나도 안 반가워요. 우리 교인이어도 안 반갑습니다. 저한테는 말해주지 말고 그냥 고맙다고만 해주시면 더 힘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게 사용되어지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으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동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응답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증거하고 자랑하는 이런 체험들을 갈수록 풍성히 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원래 오늘 처음 온 거 첫 시작줄은 이번 비 적게 적당한 단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로 시작하려고 원고를 썼는데 경상도 쪽에 또 해안 지역에 비가 하도 우리나라도 많이 와가지고 피해 입은 것이 있어서 우리만 안 왔다고 감사하면 좀 찔려가지고 그 말을 빼버렸는데, 아무튼 우리 지역에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공동기도 제목에서 적절한 날씨를 달라고 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마다 저는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서 읽어가는 공동기도 제목 하나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 하나하나에도 세밀하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그 공동기도 제목을 한 번씩 읽으면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한지 하도 오래돼서 이제는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까?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다시 또 시작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기도를 읽어가며 되새겨가면서 또 목사님은 이 정도 수준까지만 하네, 나는 더 넓게 하리라 하면서 기도를 넓혀가는 이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자녀요 백성으로서 더 많은 영혼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형제들이, 이웃들이, 지인들이 이제는 주께 돌아오고 믿다가 쉬고 있는 자들이 회복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의 도구로,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 그 유명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도 일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다수는 외면해버리고 현실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무시하는 자리, 곧 우상숭배와 새 땅의 것의 부요함과 또 강대국만 의지해야 안전할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끊임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받지 않고 이제 말씀대로 심판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는 천하 만민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 또 다른 이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전하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끝까지 선포되어 구원의 수가 다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쉬지 않는 열심을 품고 전하는 사명을 우리들도 끝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로 때로는 만나서 직접 찾아와서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열심내는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